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은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반복하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불순종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입니다. 그 중에서 67절부터 6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고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시고 우상 숭배의 무서움과 또한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완전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불순종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찌들어버린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58절부터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에브라임과 실로를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셔서 시온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2절에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정직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백성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알고 보면 죄도 지었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완전함,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직했다,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의 정직함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조상과 후손 모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고발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고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뭐죠? 시험은 시험을 치르는 자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시험을 내주는 자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주권이 자객이 있다고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시험이죠.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드시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우셨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시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과연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앞에 두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2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진실로 섬기는 줄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무사하게 통과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적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질병의 시험, 문제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는다면 어려운 시험도 힘들지만 무사하게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을 원하신다. 2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시험이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 갈등이 되지만 이런 모든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인생의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하나씩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 않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만 분명히 기억한다면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잘 극복하고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